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기도하셨으면 여러분들은 기쁨과 감사 속에 한 주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기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약해지고 기도를 뒤로 여러분들이 미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속에 여러분 들어가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은 왜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로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스림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우린 지나가는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밝은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들 감사했습니까? 이 눈에 어떤 사람은 눈을 떠도요 아침과 밤이 똑같습니다. 이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해요. 헬라에 결혼한 사람은요, 내게 한 시간만 하루만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아침에 우리가 보는 이 눈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분들 우린 그냥 지나가지만 그들에게는 간절합니다. 한 번만 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누가 부축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몸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내가 건강하게 하루를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오늘도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아야지 겨우 일어나 앉을 수가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두 다리로 걷습니다. 침대에 내려와서 두 발을 디디는 순간에, 잠자리에 일어나 두 발을 디디는 순간에 이 두 다리에 감사했습니까? 오랫동안 우리를 위하여 싣고 다니면서 이 다리가 원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이 다리가요. 이 다리에게 감사했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다리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부분입니다. 세수하러 들어갑니다. 수돗물을 틀어요. 수돗물이 변함없이 어제도 나왔던 수돗물이 오늘도 마음껏 쓸 수 있을 만큼 나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해도 넉넉한 물이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들 풍성합니까? 누군가는 그 물 한 동이를 얻기 위해서 10리길을 가서 물 한 동이를 얻고 와요. 식수를 얻기 위해서, 먹는 물을 얻기 위해서 10리길을 가서 4km, 5km 가가지고 물 한 동이를 얻고 차고 그러고 와요. 가족들을 먹이려고. 우린 여러분들 물을 틀면서 감사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깨끗한 물 얼마나 좋은 물입니까? 그냥 마셔도 되는 물들이 여러분들 그 물을 또 우리는 또 정수해서 먹어요. 그 깨끗한 물을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까? 일할 또 직장이 있어요. 아침에 세수하고 나가면 또 일할 자리가 있어요. 감사하지요.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일 끝나고 나면 또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또 말을 들어줘요. 보니까 내가 운동하는데 심장이 피를 마음껏 뿜어줍니다.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운동 못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건강한 심장에 감사했습니까?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머물 집이 있어요. 내가 쉴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내가 머물 집이 있구나. 그 보금자리에서 감사하셨습니까? 그 집에 또 내가 누울 수 있는 거란 잠자리가 있어요. 부드러운 또 이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또 나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거란 또 아늑한 집이 있어요.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요, 감사할 제목이 우린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외부에서 주어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깨달아짐으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는 내게 있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데요,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내가 비로소 참된 감사가 나와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감사는요 평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사 수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요. 하박국 선지자 그는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불만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내가 부르셔도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힘을 얻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성하고 정의가 굳게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심판을 행하셔야죠. 하나님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리셔야죠.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야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은 매도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더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그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원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선자는 그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의, 정의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잘못하는 사람들 심판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때리십시오라고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선자야, 놀라지 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어찌 안 보고 있겠느냐. 아담이 죄를 범하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 아담에게 아담 어디 있느냐? 왜 내가 나를 피하여 숨어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뭘 벗어 숨은 거예요? 선악과 먹고 숨은 거지요.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벗었음을 누가 말했느냐? 하나님 부끄러울 것이 없지요. 죄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울수록 더 우상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점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선자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선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열어주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민족을 사용하신 난 이후에 징계의 막대기로 쓰신 이후에 그 막대기를 하나님은 부러뜨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강대국, 초강대국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걸 부러뜨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선자가 알고 난 이후에 선자가 바뀝니다. 그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자 그의 영적 갈등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고통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착착착착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약한 뭐 주셨습니까? 내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이 가시가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나님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가시가, 그 고통스럽던 가시가 이제는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가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이 가시를 허락하노라. 하나님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자 그의 영적 갈등이 풀어져요. 의문이 풀립니다.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의 감사는 너무나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졌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이 그는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그의 속이 막 창자가 흔들릴 만큼, 그리고 그 앞에 그 입술이 떨릴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골수 깊은 곳까지 들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 그의 창자까지, 그의 뼈까지 깊이 들어갔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런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나무는 그들에게 주 식량 같은 거란 열매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로부터 나오는 열매보다도 그로부터 나오는 그 즙이, 포도즙이 당시에 물이 없는, 물이 귀한 이 땅에 그 백성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겁니다. 그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의 기름은요, 그 뜨거운 그 지방에서 그들에게는 꼭 있어야 할 감람유예요. 기름을 얻을 수 있는 거란 그런 열매입니다. 그 기름이 있어야 그 뜨거운 지방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선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무화과나무 없어도 괜찮아요.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먹을 것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데, 근데 밭에 소출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양과 소는 그들에게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의 양이었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양으로부터 그들은 의복을 얻습니다. 소로부터 그는 고기와 젖을 얻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한마디로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없어도 그들의 식생활, 의료, 의복, 농사, 이런 부분들이 그의 삶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르게 될지라도 그는 한 가지 다 붙잡겠다 고백합니다. 지금 선자가 말한 대로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완전 절망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구하고 선자는요,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그는 한 가지를 딱 붙잡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선자가 이토록 바뀌었습니까? 이 모든 것 다 필요한 것들, 생필품들이고 그에게 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말합니다. 그가 붙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가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손 들어보시죠. 나는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갑니다.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붙잡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부서진 것들이에요. 내가 오늘 내 밭이 비어지고, 내 우리의 양과 내 소가 다 비어지고, 내가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할지라도 내가 붙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들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구원은 누구도 보증해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를 다닐지라도 이 구원은 보증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데 보증되지 않아요. 이 구원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을 압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무엇을 내가 붙잡아야 될지 그는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구원이 내가 누군데, 내가 직분이 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교회를 얼마 다녔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교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해왔는데 그건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닌다고 천만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자 선자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토록 소중했던 밭의 소출들, 내 우리 양과 소들 매일같이 새끼가 태나는가, 그거 바라보고 그거 잡았는데, 야, 늘 내 나무들 올해도 수확이 잘 될 터인데 여기에 모든 걸 쏟았는데 구원의 하나님 붙잡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나 작은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붙들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밭에 소출한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 양가 소도 병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들이에요. 모든 열매들도 마찬가지요. 풍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열매가 맺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여러분들 붙들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날개를 단 듯 언제나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은 언제든지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붙드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는 자신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그는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의 공급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힘이 어디로부터 공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남편 바라보고 자식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들 거기에 진짜 힘이 나올까요? 여러분 자꾸 시험 들어요. 자꾸 시험 듭니다. 거기 자꾸 시험이 있어요. 사람 자꾸 바라보면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젊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젊음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선자는 하나님 앞에 그는 정죄에 고백합니다. 나의 힘은 주 여호와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힘이 자신에게 함께하는 군대에도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용맹함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뛰어난 전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 나옴을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힘이 쭉 빠졌다가도 힘이 쭉 빠져요. 어떤 때는 힘이 쭉 빠져요. 목회하는 가운데 마찬가지요. 목회하는 가운데 어느 때 힘이 쭉 빠져요. 아무 성도가 없을 때도 안에 한 명 앉혀놓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1시간 2시간을 그냥 막 힘있게 예배를 드려도 그래도 막 거침없이 혼자 앉아서, 요새는 아멘 하면 별로 안 하죠. 혼자 앉아서 또 아멘 아멘 하면서 11시 시작된 예배가 12시 반 1시까지 돼도요, 그래도 펄펄 막 끓었어요. 그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었어요. 성의 힘이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 불에, 그들이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도 저는 그때 그 불을 사모해요. 하나님 그 불을 주십시오. 그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게 힘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선자는 그 힘을 알았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의 발은요 벼랑 그 험난한 계곡들을 기가 막히게 그는 다닙니다. 사슴의 발은요 그 계곡들을, 거친 계곡들을 잘 뒤지면서 다녀요. 거기를 막 뛰어다닙니다. 또 필요할 때는요, 어떤 환경이 되어지든지 간에, 우리의 고난의 거친 환경이 되어져도 하나님이 힘을 하나 공급하시면 그 거친 그 고난의 그 벼랑과 그 계곡들을 우리는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선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선자는 이와 같이 노래합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자리에, 높은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들을 마침내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은 그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힘으로 삼으시고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요 어떻습니까? 조건적이고 소유의 그냥 감사가 아니었지요. 그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깨달음의 감사였어요. 그는 현상의 감사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는 보이는 소출과 수확과 양과 소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붙잡은 감사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의 감사 10가지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스펄전은 생각이 곧 감사라 말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 곧 감사라. 생각은 띵크입니다. 근데 감사는 땡큐예요. 스펠링이 하나 차예요. 앞에는 I고 뒤에는 A에 중간에 하나 차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면 거기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그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띵크가 땡큐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감사,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닷물이요 작은 물방울부터 모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바닷물이요 큰 물이 된 것이 아니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감사가 바다가 된 것처럼 사소하게 작게 보이는 것부터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 두 번째 감사를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출발합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자신에게 감사하라. 태양을 보고 산과 바다를 보고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작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지신 이가 신묘막측합니다.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전 참 감사해요. 제가 탈모해서 머리가 막 너무 뽑혔어요. 근데 머리가 더 자라더라고요. 또 기가 막혀요. 머리가 막 뽑혀가지고 아 나도 대머리가 되겠구나. 우리 형처럼 나도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쁘다 해서 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꾸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게 비는 것 같아요. 나도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리겠구나. 우리 형도 뚫렸고 아버지는 앞에가 이렇게 되셨거든요. 형은 여기 가운데가 이제 없어요. 나는 앞이 밀리고 뒤가 가운데가 뚫리고 언제가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머리가 자라게 해주셔요. 보니까 작은 머리들이 계속 나요. 저에게 머리를 감고서 여기를 막 뚫리게 줬어요. 여기 머리 이렇게 뿌리는 게 있어요. 뿌려주고서 막 뚫리게 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무슨 약을 먹으래요. 전립선 무슨 그 호르몬 무슨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으면 그게 암이 생긴다고 적당히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약을 먹으면서 머리를 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만 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온몸에 털이 막 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은. 그거 그것까지 먹으면서 그렇게까지 그럴 이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안 먹었어요. 근데 저녁마다 똑똑하다. 여덟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신비로워요. 몸을 다친 적 있습니다. 피부를 긁힌 적 있어요. 내 피부가 오나 보니까 깨끗하게 다 물었어요. 이런 옷 있습니까? 이런 옷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피부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옷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모습은요 신비롭습니다. 저는 옆에 반호상 연골이 파열렸어요. 잘못해가지고 이 구조상제가 잘못해가지고 반호상 연골이 파열렸어요. 터졌어요. 의사가 말하면 수술하십시오. 고통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 의사가 말합니다. 운동을 하면 간혹 의학적으로는 연골이 지장된다는 부분은 잘 있진 않지만 그래도 간혹 연골이 재생이 돼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안 되면 수술하십시오. 이미 터졌으니까 수술은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계단을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제가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바닥에 앉지 못하겠는 거예요. 신방 가도 의자가 있어야 돼요. 바닥에 앉으면 일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다리가 왼쪽 다리가 아파서 계단 오르는 애 찾는데 내려가는 게 문제예요. 보니까 내려가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요걸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서 제가 다리 아픈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계단 몇 개 안 되잖아요. 내려가는 거. 요거 내려가는데 다리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뒤로 내려가야 돼요. 뒤로. 앞으로 내려가기 힘드니까.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시킨 대로 운동을 했어요. 다리에 좋은 운동을 해주고 열심히 했어요.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다리가 안 아파요. MRI 안 찍어봤지만 이제는 아프질 않아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기가 막힌 기능을 주셨어요. 보니까 재생의 기능을 주셨어요. 보니까
몸이 환경만 좋으면 몸이 보니까 웬만하면 다 복구되어져 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스포전은 말합니다. 자신을 보고 감사하라. 우리 몸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요, 깨달은 마음이 있어요. 책을 보면은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막을 하늘을 보는 것처럼 감사하라. 여러분들,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감사할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는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가 아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감사하라.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덟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증과 걱정을 안고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잠드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혼의 청소가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청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고 일하는데 불구하고 짜증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감사하고 주무십시오. 감사하고 잠들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정돈시켜 주십니다.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물에다가도요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마하몬데, 이름을 애워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그 실험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물을 실험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한 거, 물을 하나 두고 하나님의 짜증, 원망, 불평, 미움을 막 쏟아냈습니다. 사랑, 감사, 축복. 여러분들, 그런 거나 두 물을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제가 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한쪽 원망, 불평, 짜증을 했던 그 물 입자는 막 갈라져 있어요. 다 쪼개져 있어요. 근데 감사, 사랑, 축복했던 그 물은요 육각수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물 입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 마실 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물 입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메아리와 같아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가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의 은혜와 감사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끝을 맺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전반전을 보냈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건 한 6개월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주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것 붙들지 않냐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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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회용 장갑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일회용 장갑.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좀 엄중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1300명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잡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에 이제 4차 대유행을 막을 수가 있고, 지금 잡지 못하면은 이제 가을에 가서 이제 뭐 10,000명대가 하루에 10,000명씩 이상 나오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막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피할 수가 없다. 지금 하루에 뭐 10,000명씩 나오면은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접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록 이제 안전하겠지만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접종하면은 그 접종 그 약효가 6개월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데는 접종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재접종을 또 하고 있거든요. 다시 재접종을 6개월 지나고 나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들 평범한 상황 같지는 않아요. 평범한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때예요. 이제는 우리가 뭐 피할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누군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다 지금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찬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나면은 전면 이제 비대면 예배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사실은 이제 최소한의 인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또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뭐 부분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제 여주 시장한테는 기독교연합에서 막 연락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약속을 지켜라. 나라가 약속을 지켜라. 접종 지금 거의 다 이제 어르신 60대 이상 계시면 다 맞았는데 맞고 나면 해외여행, 모임, 마스크 뭐 다 풀어준다고 하지 않느냐. 약속을 지켜라. 우리 여주시에 맞게끔 우리는 방역 지침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주시장이 참고하고 월요일날 회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참고하고 우리 월요일날 회의하고 이제 알려드리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 여주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체 방역 이제 규칙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주시장이 이제 그걸 해 나갈지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데 따라갈지 그건 알지 못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의 상황, 우리가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거의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스스로 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